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칠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우리 22장쯤부터 보면은 어떤 재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갈등의 최대로 폭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강력하게 대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2장에서는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우리 23장에서는 우리 공회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서 공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우리 금식하는 사람 40명이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멀리 가이사랴까지
옮겨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간 이렇게 구류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것이 24장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재판 없이 어떤 통치자의 권력에 의해서 그의 우중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갇히고 죽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내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지금 정부군이 뭐 수십 년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가 불과 뭐 2주 만에 정부군이 쫓겨나고 반군이 엎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이 시리아 그 정부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수만 명이 교도소나 우리 형무소에 갇혔었고 또 죽어서 우리 사막 같은 데 매장됐다라는 것들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이 행해졌던 일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랑 칭호로 부르기가 부끄러울 만큼 이상한 짓을 해서 전두환이가 했던 일을 했던 것이죠. 전두환이나 우리 노태우 정권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 했었죠. 뭐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직도 신원 미상이고요. 또 그러한 독재 정권의 어떤 가장 우두머리였던 이승만 정권, 그 부패했던 정권에서도 보면 군경에 의해서 우리 빨치산 내지는 우리 좌파 내지는 공산당으로 이렇게 뭐 매도당해서 암매장 당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남한 땅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는데 지금 묻혀져 있죠. 좀 허망해요. 독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로마라는 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로마의 산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보는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유명한 콜로세움이니 수도교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는 로마의 길. 왜 그러냐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 구성하고 있는 그 언덕들에 현재의 시멘트, 콘크리트의 원조가 되는 재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튼튼한 구조물들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또 하나의 로마의 업적은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 로마법이라는 아주 성문화된 법을 잘 지킨 나라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24장에 보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면 좀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보세요. 공예가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가 완벽하게 득세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다른 말 해봐도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7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이제 계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제사장의 권위가 최고죠. 근데 오늘 24장에서 보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지금 총독이라면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지금은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기소하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죄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죄목이 거론되고 있다면 자기도 변호사를 내세우는 게 유리해요.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더 알고 있는 뭐 유시민이나 뭐 여러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재판장에 섰는데 변호사 안 쓰고 자기가 자신을 변호해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엄청난 지식층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다. 근데 그가 전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좌충우돌이에요. 우리가 흔히 단무지라고 하는 단순무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일단 직진으로 뻗어버려요. 자기 논리를 갖고 얘기하고 타협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장에 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아마 그의 가장 본 모습인지 모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공의에 잡혀갔던 사도들, 일곱 집사님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자들을 둘씩 12사도를, 때로는 70여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대답할 말을 성령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가장 큰 결정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하는, 사도 바울은 항상 가장 높은 계층,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위층한테 보호를 많이 받죠. 1차, 2차, 3차 선교행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논리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해. 죄목이 많아. 근데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항상 사도 바울은 무죄해. 이런 대중의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서서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줄 알려졌겠죠. 그러고 닷새 후에라라고 그래요.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 떠난 지 닷새쯤 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새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제보를 했고 그날 밤에 바로 가이사랴로 도망을 왔는데 닷새 후에나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극비리에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장로들하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온 거 보면 여기도 그 사실을 알고 좀 많이 준비해 갖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 보면 변호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아마 말을 잘할 것 같아. 로마의 풍습에 아주 익숙하고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많이 썼겠죠. 근데 예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순교하실 때부터 쭉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보면 직접적으로 가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들이받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하고는 좀 바뀐 상황이다라는 거야. 대제사장과 총독은 아가와 아가새 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밀착된 관계를 여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은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진역담에서 온 다음에 더둘러는 인사말을 하죠. 되게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법정에 있는 재판장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죄목을 얘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전염병 같은 자,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성전도 더럽게 하였다라고 죄목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별것 있나요? 그러는데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은 항상 사형죄죠. 예수님, 우리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죄목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될 자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총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싫은 게 뭐냐면 전염병이나 소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두머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총독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세금은 잘 걷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보면 우리 유대 지역에 로마 군대가 한 3개 군단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집트 쪽에도 따로 있고 또 이제 터키 지방에도 분전 따로 있어요. 지중해 연안을 다 자신들의 내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군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한 3세기, 4세기쯤 지나면 이제 또 더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서 더 이상 외침을 막기 위한 주둔군 형태로 조금 바뀐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3개 군단 내지 4개 군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아직까지는 정복에 좀 의미가 있어요. 정복을 잘 하려면 내부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외적이 침입할 때, 이민족이 침입할 때 동조하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억압 정책도 같이 일으키는 거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하스모니안 왕가가 1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다가 그 사람들이 끝나고 우리 헤롯 대왕에 의해서 외부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본연이 떨쳐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엔 AD 70년 경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강력하게 봉기했는데 다 쫄딱 망했죠. 몇백만만 죽고 끝나버렸죠. 그것은 단순하게 거기서만 시작한 게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쭉 시작했던 항쟁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불꽃을 태웠던 건데 결국에는 다 죽고 망했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들을 당신이 신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얘기를 하죠. 근데 6절과 8절 사이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어요. 그것들 잠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여서 이렇게 와서 고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더 많이 발견해내고 더 정확성을 길러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한 성경이 가장 정확한 성경입니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조금 한 단계 낮춰야 돼요. 최상의 것이 아니고 최선의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들은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상이 아니고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 감수하신 분들 보면 뭐 주석 감수, 장별 해석, 주의 편찬위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각 교단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해야 성경 한 권이 생겨요. 저는 열린노트 성경인데 이 성경의 옆에 있는 주석들 하기 위해서 한 몇십 명의 우리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수고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확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상의 것이야가 아니고 최선의 것이야라는 마음으로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유연해져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저자가 누구시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당시 최신 모든 이렇게 기술 방법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문장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의 실수가 있죠. 왜 실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코딱지만 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들으잖아요. 경상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나라 크기가.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사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항상 강대국이 생겨요. 강대국은 항상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쳐서 뺏는 게 가장 쉬워요. 약탈이에요, 약탈. 여기는 생산 경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 게 굉장히 쉬운 사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둘이 찌그락짜그락 할 수 있고요. 그 중간에 낀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평안할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많은 것들이 불타서 없어지고 묻혔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는 텔이라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 다 있어요.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왜 언덕이냐? 무너진 데다가 또 세워서 텔이에요. 텔 여리고 해서 유적지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도시고 그 곳에 세워진 것들을 쭉 파보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문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벽도 굉장히 두껍게 많이 쌓아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는
요단강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요단강 지금은 수량이 적어가지고 얼마 되도 안 해요. 제 팔로 한 10번쯤 가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걸기철에 보면, 비 안 올 때 보면 굉장히 좁아요. 우리로 말하면 똘 수준이에요. 똘. 자맥질하고 놀 수 있는 똘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댐도 없었을 것이고 수량도 우리보다 더 달랐을 수 있으니까 더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도 지금 원래 면적보다 훨씬 더 컸고 수량도 많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퍼가지고 뭐 거기서 소금 캔다는 둥, 뭐 온갖 건들 다 생산한다는 둥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높이에서 해당하는 데부터 한 몇 킬로 지금 쭉 안쪽으로 밀려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 말씀을 볼 때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될 죄로 고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문까지 해봐야 된다라고 그래요. 은근히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신문 해보세요. 로마는 말하기 전에 신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평범하네. 말로 그냥 찍고 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로도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은근히 달개면서 꼬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발언권이 없는데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막 떠들면 우리 재판장이 정숙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숙 안 하면 쫓아낸다고 아니면 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고깃집 너 차례야 해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보면 바울 되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지가 이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데 왜 앞에만 있으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4장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그가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회에서도 말했었고 안토니아 요새에서도 얘기했었고 온갖 군데에서 이런 걸 다 해봤다는 것이 보여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20절에 보면 칭찬을 하죠. 처음에 스무스하게 시작을 해요. 당신이 몇 해 전부터 재판장 된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변호인 동원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11절부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을 열거를 해야 돼. 재판은 항상 사실, 증거주의잖아요. 증거사실주의라고 하잖아. 근데 앞에서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 증인을 대동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들러 간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행적 그대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변론하거나 소동하게 한 적 있으면 증인 불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13절. 또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증거, 증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떠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떠들러도 떠들었고 옳다고 떠든 사람들 다 있잖아요. 방청석에. 저 사람들한테 그런 증인이나 증거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피면서 또 14절. 그러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독교를 따라서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또 15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저들과 동일해요 라고 얘기하고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는 것. 이게 뭐냐면 바리새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에서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사실은 보면. 이런 상황이 지금 다 보고가 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 그냥 막 와서 하면 설렁설렁 얘기 듣고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로마는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는. 무슨 일 했는지가 다 보고돼 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성경도 굉장히 기록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무슨 일 했는지 잘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도 만만치 않거든요. 성경이 성경으로만 남아 있으면 다른 데서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기록이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잘 기록됐네 라고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다 조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공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조사가 돼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와서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부분을 갖고 반론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16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한 얘기, 지난 시간에 이 부분 갖고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23장 1절 갖고. 여기도 마찬가지. 또 17절, 내가 여러 해 만에 민족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문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우리 18절, 결례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야고보 총회장이 얘기하고 된 거잖아요.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증인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당신에게 나를 고소할 수가 있어요. 고발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시아에서 생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 아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막 소문이 조금 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 확실히 소문은 말보다 빨라. 어떤 데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명백관한 사건을 덮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데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고발하면 돼요. 그러면서 27,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라는 거예요. 별것이 없지. 오해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데리고 성전 들어가서 더럽힌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21절, 내가 이렇게 외쳐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공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공의가 난장판이 되고 나를 죽이기를 결심한 사람 40명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보고받은 상황이고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벨릭스 총독이 그러면 조금 연기합시다. 왜냐하면 제사장 얘기, 대제사장 측의 조건을 고발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25장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보내야 돼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는 자기 유대인 아내까지 데리고 와갖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기의 세 번째 아내고 헤롯 대왕하고 이렇게 관계를 나오고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는가 봐. 그러는데, 야, 너 왜 결혼 생활 이상하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권력 지향적으로 살아?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왜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까? 라고 항변했다가 나중에 결국에 마케루스에 갇혔다가 목베어 죽임당한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벨릭스가 두려움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보내냐면 이거 죄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무죄 방면해도 되겠는데 너 돈 가지고 와서 구제했다고 그러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돈 좀 더 갚아봐 라고 자꾸 만났는데 결국에는 2년쯤 지나니까 총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사람은 벨릭스 총독인데,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이제 마음으로 이제 재판하게 된다 하는 사건으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만큼만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방향이 다르게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성도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성경관도 들고 신앙관도 많이 틀리고 자기가 실제로 생활하는 어떤 모습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목표로 내가 나아가는 자세해야 되느냐?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복착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성도와의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목표를 두어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 더 중점을 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가 좋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요. 칭찬받고. 떡고물도 많이 떨어지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장사도 잘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출세할 수 있고, 이 지인, 또 혈연과 학연을 통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얘기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 돈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수평적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수직적 관계를 잘하라고 그래요, 항상. 제 말이 틀린가 성경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얘기가 어디 빠진 데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선지자들 특별하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시키죠. 대선지자들이 되게 그런 일 많이 해요. 수평적 관계가 거의 사라져버려요. 수직적 관계에 정말로 하나님이 몰입하게 하셔요. 수평적 관계가 좋으려면 맨날 축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대선지서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 이유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누굴까요? 그러면은 바리새파예요. 제가 볼 때는. 서기관파예요. 왜? 말씀에 능통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엄마 따라갔느니 아빠 따라가야지 몰라가지고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대개 12세 정도 되면 아빠 따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교육 받을 때예요. 그때쯤 돼서 갈라진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학자들하고 얘기 나누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능통하신 분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우호 세력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더 펼칠 수 있으시겠죠. 근데 택한 사람들 보세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고르잖아요. 정말로 앞뒤 안 가리고 불같이 앞으로 나가는 이상한 애들만 모아갖고 하잖아요. 물론 저의 모습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그 수평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매몰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수평적 관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말리엘에서 수학했어요, 밑에서. 그때 최고 학자예요. 공회에서도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사도들 풀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지들 자체로 이단에 빠진 놈들이 한 거면 지들 어차피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이거 안 된 것이다. 좀 놔둬보자 그래서 사도들 방면하자고 주장해서 방면이 됐잖아요. 유대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말씀의 해석자, 유명한 학자를 굉장히 높이 부르는 그런 사회예요. 권위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길 쭉 따라서 가면 돼요.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체포영장 받아오는 사람.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날 때부터예요.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정한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수평적 관계 다 끊겼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도들 안에서도 수평적 관계가 끊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바나바 사도라고 하는 자기를 이끌어줬던 굉장한 발언권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2사도, 우리 마띠아 사도 7집사님 다음쯤 되는 거의 뭐 수만 명 중에서 상위에 해당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빼고 첫 번째 가장 큰 교회의 수장이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갈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히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쭉 사역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중생이란 것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말해봤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관계의 재정립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평적 관계가 됐었더라면 오늘 법정에 세워진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미국 드라마 보면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영화 하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갖다가 서로 거래를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집사님들도 그러시고 사도들도 그러고 절대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그래요. 심지어 그 무죄가 입증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순교하시면서도 자기의 무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수평적 관계 때문에 우리가 물러섰더라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고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이 맞다라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른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뺐나 입에 대고 산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용기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맨날 자랑하는 게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방언이야, 방언. 지혜하고 용기는 거의 없어.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가 조언해서 주신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그 사건을 쫙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건 있었던 그 시간경과 사건 경과만 쭉 얘기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 플랜카드 뒤쪽에는 맨 위에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발을 하든 가장 위에 있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서 내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평적 관계에 맨날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냥 망설망설인다면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절박해갖고 수평적 관계에 막 찌들어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또 알량한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권력과 권위는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권위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게도. 권력을 쥐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 휘둘러다가 그 권력에 자신이 맞아갖고 부메랑 돼갖고 자신이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지 마시라. 권위. 자연스럽게 하나님 따르다 보면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음에 또 25장으로 뵙겠습니다.